오늘은 인생 최고의 투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 모이면은 주식 투자 이야기가 아주 보편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를 어디에 투자했는데 얼마만큼 벌었다. 최근 들어서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지요. 잠시 전쟁 동안에 떨어졌다가 그보다 더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이야기, 어떤 분들은 금에 투자했는데 몇 배 올랐다느니, 은에 투자했다, 이런 투자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세계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워낙 투자의 귀재니까 이 사람과 함께 점심 한 끼를 먹어요. 한 2-3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분의 경영 철학이라든지 이거를 듣는데, 그 점심 한 끼 하는 값이 얼마에 팔렸냐면은 경매가가 345억에 팔렸습니다. 345억. 그냥 감이 안 오시죠? 워낙 우리에는 소소한 금액이니까. 345억에 팔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낙찰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투자보다 기술을 배웠다. 부자가 되는 방법보다 잘 사는 방법을 들었다. 단순하지만 평생 지켜야 될 원칙들을 얻었다. 즉, 돈을 내고 정보를 산 것이 아니라 관점을 산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수백억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투자를 한 것은 뭐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최고의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가정과 교회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투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데, 자, 2가지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서에 투자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가정의 언어는 서입니다. 서. 나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안 한다, 기분 나빠서 안 한다. 서가 붙으면 핑계가 많습니다. 책임 전가해요.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먼저 아담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왜 선악과 먹었냐? 뱀이 꼬드겨 서 먹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담이 또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주어 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 못 되는 거지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도에 투자합니다. 당신이 좀 부족해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많이 힘들어도 당신이 기뻐하니까 하겠습니다. 안 할랍니까? 네? 상황이 안 좋아도 예배 자리 지키겠습니다. 어려워도 봉사하겠습니다. 아멘이 갈수록 커지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에 투자하느냐 서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흉년이 있어서 모압으로 이민 갔습니다. 근데 반대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투자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4500년 전에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 그리고 며느리로 들어왔던 룻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최고의
안 좋은 것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모압 이민의 전부를 투자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뜻이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의 부인 나오미는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붙여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기쁘다. 기쁜 일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환경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에 투자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에 투자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민 가서 서에 투자한 10년 동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결혼시켰는데 거기서 또 10년 안에 젊은 아들 둘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 둘이 새 과부가 등금원이 남았다, 이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결과는 쫄딱 망한 거예요. 네,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기쁨이 넘친다고 했던 이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가 아니라 환경을, 물질을, 자신의 삶을 그렇게 위해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모압 이민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 가면은 우상의 그 기운에 눌려요. 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꾸역꾸역 들어가면은 그걸 각오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들 죽고 거기다가 가지고 갔던, 투자 이민할 때에 가지고 왔던 모든 돈마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알거지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 자신의 삶 전체를 시어머니에게 투자합니다. 하나님께 투자해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여인 3명 남게 되자 있는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두 며느리들 불러놓고 우리 고향 가자, 그렇게 해서 며느리 둘을 데리고 고향을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가 너무너무 불쌍해요. 적어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시어머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지요. 왜냐면은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녀들이 하나도 없이 죽은 거예요. 자녀들이라도 있으면은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꼿꼿하게 이겨낼 수 있는데 자녀들도 없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습니까? 돌아가면 땅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팔고 왔기 때문에. 그럼 집이 있습니까? 집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 그 다음에 집도 없어, 땅도 없어, 남편도 없어, 자식도 없어. 그럼 뭘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재혼하면은 그래도 너희들 먹고는 살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 룻은요 안 돌아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서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따라가잖아요. 네. 여러분, 룻이 하나님께 투자하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데 투자하는 데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가 막막해요. 나만 그래도 먹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겠지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여인들은요 일자리가 없어요. 요즘에는 아르바라고 해가지고 아르바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다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누구 모셔야 돼요? 시어머니. 늘 시어머니가 늙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요 평생을 봉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라. 2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라. 근데 안 돌아가겠대요. 네 동서 돌아갔잖아. 너도 돌아가. 네 부모님에게 가가지고 그러면은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돌아가요. 그리고 돌아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배타적인 문화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안 받아들여요. 문화와 환경과 언어와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어요.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룻은 기꺼이 따라가는데, 자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14절 말씀 먼저 볼까요?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이며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엄마가 가는데 어린 아이가 엄마 놓치면 안 될까 봐서요 바짝 붙어가지고 쫓아갔던 게 이게 붙쫓았더라 이 말입니다. 예, 붙쫓았더라. 룻의 선택은요 손해보는 선택입니다.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만약에 제가 하영이가 이런 형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정으로 오라 그러지요. 예.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100% 다 이렇게 하지요. 뭐하러 고생하는데 가느냐? 너 미쳤냐? 그렇게 할 터인데 룻은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리석은 투자가 아니라 최고의 투자를 한 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룻이 왜 이토록 시어머니에게 자기 인생을 전부를 투자했을까요? 시어머니가 부자여서입니까? 남편이 있어서요? 자식 있어요? 땅 있어요? 희망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투자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보여지는, 내가 닥치고 경험해야 될 돈 없어, 남편 없어, 자식 없어, 땅 없어, 집 없어, 게다가 시어머니 모셔야 돼,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야 루다 시어머니 따라가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요, 이 룻이 안 따라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여러분, 보통 사람은 오르와처럼 선택을 합니다. 대다수 99.99%는요 그걸 선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룻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니까, 야 루다 그래도 시어머니 따라가, 그게 살 길이다, 이러니까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16절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17절에 보세요.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룻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이 야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말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말리고 환경이 안 된다 그러고, 야 너 미쳤냐 그래도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환경이 뭐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룻이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시어머니와 떨어질까 봐서, 잃어버릴까 봐서 붙쫓았더라, 그렇게 따라가더라 이것입니다. 현대인은 룻의 선택을 바보 같은 선택, 바보 같은 투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어리석은 투자를 하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먹고 살기 막막해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서 시어머니를 섬겨야 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룻은 기꺼이 선택하잖아요. 투자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댑니다. 바빠서, 어려워서, 우리가 살기도 빠듯해서, 부모가 내게 해준 게 없어서, 우리가 받은 게 없어서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옛날 시대의 사람들은 효도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섬겼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형편이 어려워도, 부모가 해준 게 없어도, 우리가 받은 게 없어도 당연하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걸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옳으면은, 환경이 그렇게 말하면은 환경이 인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따라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왜 다른 10계명 가운데서 나머지 계명들은요 그 복이 토가 달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하나는 주의를 성수하라 이거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토가 달아져 있어요. 보너스가 있어요. 왜 보너스를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요 보너스 얹어주면서, 이거 보너스인데 받을래? 그럼 받아야지요. 받을래 그랬는데. 예. 자, 하나님께 투자한 롯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뭔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투자한 이 어리석은 투자, 바보 같은 투자했다고 사람들이 막 책망하고 너 바보냐, 너 미쳤냐, 정신 나갔냐 그렇게 말했던 롯의 이 어리석은 것 같은 투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됐을까? 소망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남편을 만났는데요, 기가 막히게 멋진 신앙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롯은 이제 갓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고요.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으면은요 50대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차이가 많지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이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요 정말 저처럼 멋있게 생겼다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 멋진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제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요.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요.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었던 롯이 하나님께 투자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이 룻에게, 이 룻이죠. 롯이 아닙니다. 롯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니고 룻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되어 주셨는데 아주 멋진 남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얼마나 주셨게요?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집 없는데 남편 만나서 집 주셨지요. 남편이 또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예전에 팔고 간 그 많은 재산을요 다 오벳의 이름으로 사가지고요 재산이 옛날과 똑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이 진짜 멋진 복이에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자 우리 말씀만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이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누가 말하느냐면은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웃 사람들이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뭐라고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래. 누가 말해요?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당시 문화는 이방 사람들이 한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살면은요 그 이방 사람을, 죄송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가 개 취급을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룻의 성품과 믿음과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오미야, 네 며느리는 7명의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하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를 칭찬한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롯은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전부를 투자할 수 있었을까? 어떤 계기로? 하나님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언제 어떻게 롯이 만났을까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투자 이민이 몇 년 걸렸다고요? 10년. 10년 어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시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그 장례를 치르는가를 며느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룻과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그 담대함과 믿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룻도 오르바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남편들이 죽었어요. 시어머니 아들들이잖아요. 내 남편이지만 시어머니에게 아들, 목숨과도 같은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나 초연하게 그 장례를 치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가를 꿋꿋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는 행동 모습들을 누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물론 보시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믿음으로 이겨내네. 야, 멋지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가를 두 며느리들이 보고 감동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르바는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 형편에 나는 안 따라갈래 서를 택한 거고, 여기 룻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해도 먹을 게 없어도 남편이 없어도 자녀가 없어도 시어머니를 모셔도 믿음으로 따라가요. 왜 따라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요, 누가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걸 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요, 똑같이 따라한다니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아들, 딸들도요,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합니다. 왜요?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버려, 하나님께 부르짖어버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가버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자녀들도요,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이겼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지 해서 주님께 달려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를 자녀들이 보는 것처럼 룻이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복된 일이 뭘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를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너를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더라. 이게 바로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의 야곱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어요. 외삼촌 나발이 말합니다. 너를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너를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고 나를 축복하시더라.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생활이에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요셉아, 너를 보니까 너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더라. 요셉, 너를 보니까 너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최고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신 최고의 투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투자를 결심합니다. 근데 그 투자가 뭐냐면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9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셨는데, 투자하신 값이 뭐냐면요, 돈 1, 200억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일에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과 나의 죄값을 동일한 값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바보 같은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투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은, 이런 경솔한 말을 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표현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어리석은 투자를 나에게 하셨을까요? 왜요? 나를 사랑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나의 죄값과 맞바꿨다는 거, 1대1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n분의 1 사랑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약 한 80억 인구가 거의 되어가는데 80억 분의 1이 아니라 1대1이라는 말이에요.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1대1로 하나님의 아들 핏값과 나의 죄값을 맞바꿨다니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투자를 하셨을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예, 은혜가 뭡니까? 그냥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왜 공짜로 주어질까요? 너무나 값이 크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다. 은혜는 공짜지만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투자는요, 선택입니다. 이 투자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지금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한 달 전에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 미친 듯이 막 팔았어요. 그런데 그때 산 사람은요, 지금 한 30-40% 이상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투자하는 것은 언제가 투자 적기예요? 지금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투자 적기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뭐에 투자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의를 드리는데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좋은 계절에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들어오는 은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하는데 자선 사업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유익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를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 투자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는 일에 투자하는 거지만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유익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투자하고 봉사하는 데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물질을 들여서 주의 나라를 섬기는 데 투자하지 않습니까? 왜 투자합니까? 투자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음을 알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거둘 게 없어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럼 안 심으면 어떡합니까? 못 거두지요. 안 심으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몇십 년 전에 그 당시 뭐 몇만 원 할 때에 많이 사놨대요. 몇만 원 할 때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몇만 원 할 때,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22만 원 하는데 22만 원이 아니에요. 옛날에 얼마까지 갔냐면은 150인가 거의 200만 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양적 분할을 해가지고 20대 1로 나눴으니까 20 곱하기 거기다가 20을 하고요. 거기다가 또 5만 원으로 이제 분할했는데 5만 원이 또 5배 올랐으니까 또 곱하기 5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에다가 투자해 놓은 사람은요, 몇백, 몇천 배를 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해 놓으니까 벌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투자하겠습니까? 무엇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물질에 투자하고 이것저것 투자한 데는 정말 열심을 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데는 너무 인색한 거 아니요? 네?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은요, 투자한 만큼 받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며 살 것인가? 세상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룻은 하나님 편에 투자하는데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룻에게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세상에 열심히 세상 것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것이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면은 거기서는요, 전혀 투자한 게 없으니까 그때 가면은 받을 것도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 봅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투자했던 룻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투자